네, 오늘 성경 말씀을 길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도 좀 기니까 집중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내용을 다 마음속에 담았을지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변명입니다. 우리가 2월 2일 주일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바대로 타지 않은 불꽃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주님의 현현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주 앞에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노력하고 수고해봤지만 안 돼서 미디안 강야로 내가 도망 나와서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누구기에 내 민족, 내 백성들 앞에 가리까? 모세는 그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자였죠. 한 10살 될 때까지 오냐 하면서 바로 왕의 손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동족들 앞에 설 때에 불의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일을 한번 했는데 동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앞에 재판관으로 서려고 하느냐? 이때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임재하실 때에 현현하실 때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것의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 가지고 제가 세키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녹취록은 세키나라고 했는데 세키나가 아니라 좀 강합니다. 세키나입니다. 세키나.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 제 이름의 한자는 이룰 성자인데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 때 성도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을 빼먹는다는 이건 말도 안 되죠.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다 맞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교회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들이 주회전에 나와서 성도에 교제하는 이 예배하는 자체가 성도의 기조예요. 성가대 찬양 들을 때도, 찬양 준비도 교제를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은 성도의 교제 중에 속하는 것이고요.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성도의 교제 시간이에요. 왜요? 성령은 한 성령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때에 우리 자신이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주저하게 만드는 몇 가지 변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사의 틀이 되고요. 뿌리가 내려져서는 안 되는데 그럭저럭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에게도 이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 자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변명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러낸다고 했다.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장 4장을 엮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 보니까 가시떡을 부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바로에게 너를 보내려고 하오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 강포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존존에서 간비 말하기는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4번씩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변명도 그렇지 않을런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저는 모세의 변명을, 4가지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한 4가지 변명, 그 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실, 변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은요, 2월 1주간에는 쉐키나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모세를 불러서 거룩한 것에 대해 설명했고요. 오늘은요, 내 백성을 애굽의 고통 속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사명을 줄 때의 모세의 변명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앞장입니다. 13절 말씀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기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모른다는 소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이 변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변명은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은 여기에 나타난 모세의 어떻게 해요? 질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앞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 말하되 질문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내가 내리까. 내가 누구기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몰랐던 거죠. 여기에 나타난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자손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내게 말하리까. 모세는 그 이전에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2월 2일 날 설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변명을 준비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하고 나하고 잽이 됩니까?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알긴 알았지만 믿지 못하고 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작은 첫 번째 말씀이 되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요, 그들이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13절 그렇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에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요, 그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지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14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해도 되고요. 관계대명사 뭐가 더라도 관계없어요. 당신의 이름은요, 그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3장 14절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라. 나는 나다.
비동사라고 그랬죠. I am, that I am, 비동사.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아주 쉬운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온전히 모두 다 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 너는 그렇게 알아라. 그 말 하나 가지고 모세가 또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계시하고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이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계시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계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사역의 출발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 알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계시,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근본이면 다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5가지 말하되 근원적인 축복들이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찬가지예요. 근원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성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칭호니라. 또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나를 보내셨다고 하라. 근데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칭호니라 그랬습니다. 칭호. 부를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이게 정확한 말씀 신학교 다니면서 알았지만은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욱 느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밀하게 친절하게 대답에 질문해 주시면서 단번에 한 번에 말씀해 주셨고, 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영혼자다. 나는 창조자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개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스스로 계신 창조주 영원한 하나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하나님,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이 여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루어 제가 깨달아 알아지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성전 건축 놓고 하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는 손주 놓고 제가 항상 삼원을 하죠. 승우한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고승우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고승우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고승우의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입니다. 쭉 이렇게 하죠. 개인의 하나님이래요. 고승우의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의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 가운데 유명한 한 인물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있죠. 파스칼의 유명한 책은 뭐 있습니까? 팡세라는 거 있죠. 저는 요즘 철학 공부를 다시 한다니까요. 우리 친구에게, 야, 문석호라고 하는 교수가 누구냐? 너 1년 선배야. 근데 52년생이야. 쭉 얘기해요. 뭘 전공했느냐? 우리 은사인 손봉호 교수 밑에서 기독교 철학을 전공해서 미국 갔다 와서 총신 교수가 됐대. 왜 그러느냐?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아 알아지니까 제가 자꾸만 관심 가지고 책을 보고 제가 물어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물론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걸 하나님이 되죠. 그렇지만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서, 그 철학책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라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많이 안 나오시는데요, 빠지지 마시고 많이 나오세요.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강의에 설교하면서 베다니 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철없이 파스칼의 팡세, 키에코의 실존지 철학, 죽음에 이르는 병 보면서도요, 레포트 그냥 어떻게 해요? 녹취해서 서머리해서 내기 바빴어요. 다른 공부도 많으니까요.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봐야죠.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죠. 채플 시간 빠지지 말아야죠. 제가 철칙이 있어요. 목사 된 다음에 성내식 교회는 가운 안 입기. 거룩하게 보이려고 여름에는 흰 가운 입고 겨울에는 까만 가운 입고, 그리고 목사 냄새 안 나게 하게, 그런 철칙 가지고 신학 공부를 제가 7년 동안 했거든요. 키엘코르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 저서를 남겼습니다. 필독서죠. 철학 전공하는 초보자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그 읽은 책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 가운데 있다.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안 보나 마나 뻔해요. 책이니까. 저기 기억 안 나도 뻔해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의 기업과 칭훈이라 말한다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마지막에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와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하라.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말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말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말씀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오늘날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성경을 다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그 사명을 주실 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미션을 잘 수행했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면 살아요, 여러분들. 일주일 오늘의 말씀만 붙잡으면 일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믿어도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영원한 자다. 또 너희 개인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는 거로 족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넌 이제 가라.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 개인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 된다.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계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 된다. 이것이 너에게 대한 하나님이 자기 계시다. 그것만 알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드릴 만한 믿음의 요소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장 1절 말씀이죠. 모세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 개인의 하나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믿음의 요소가 없다고, 없는데요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은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내가 실수했거든요. 그게 도망가서 내가 지금 미디안 강야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이겠죠. 왜냐하면은 제게는 당신을 드러낼 만한, 나타낼 만큼의 요소,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잠깐만 핑계대죠.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통해 그에게 산 증거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대상이 바로 뱀과 문둥병과 나일강인데요. 이 세 가지 기적을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죠.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요소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곤충이 있다면은 뱀이에요. 우리도 뱀도 징그러워하죠. 요즘 애들은 막 놀이기구 전부 다 뱀, 용 뭐 이런 건데 스티커도 그렇고. 뱀은 징그러워요. 끔찍해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뱀을 우상시했어요. 뱀을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뱀을 기적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4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습니다. 4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를 던져라고 그랬어요.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놀랍고 무서웠겠죠.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고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흔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의 설교를 제가 싫어합니다. 능력의 지팡이. 뭘 능력이 지팡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세가 그냥 양을 치던 그 막대기예요. 평상 다니는 막대기.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막대기 집어 똑같은 막대기. 무슨 능력의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한 믿음을 알게 주셨을 때에 내가 그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라서 하셔도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금 우리 신앙교에서는 능력이 지팡이란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지팡이라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금으로 만들어서 그 지팡이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겠다. 한번 만져봐라. 지팡이. 그게 아니잖아요. 평상시 내가 생활했던 것. 평상시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평상 내가 했던 것.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바대로. 그래서 세 가지 기적의 특징은요, 모세가 항상 생활하던 것으로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증거를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일상생활에 항상 사용하던 것이에요. 능력의 지팡이로 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문둥병을 기적으로 삼으신 일입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도 난치의 질병, 저주의 병으로서 불가능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어떻게 해요? 양복수로 집어넣어봐라. 꺼내보니까 희게 되었어요. 문둥병이 말았죠. 손이 그냥 밀가루와 차얗게 됐어요. 모세가 놀랐겠죠. 다시 손을 네 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을 거니까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모세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나를 얼마큼 많이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따르냐에 따라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에 참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조금씩 틀릴 수 있겠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부분들로 개개인에게 있겠죠.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따르냐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는가에 따라 있지 내 형편과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일 강에서 기적으로 대상을 삼은 이유입니다. 4장 9절입니다. 나일 강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온천이었습니다. 나일 강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일 강이 범람하면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나일 강 신을 섬겼습니다.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일 강 물을 떠서 땅에다 부으라고 그랬는데 땅에다 부으니까 어떻게 피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 강을 정복하는 기적을 보이신 것이고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형편 속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알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은요, 내가 이 조그만 형편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결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변명하지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이 말을 많이 인용해요, 교회에서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신방한 가정이 있는데요. 가니까 그래요. 아유,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다 말씀을 주시고, 내 능력으로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나타내셔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장로님을 말 못한다 그러느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신이 무능하다고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무력한 것은, 무능한 것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이거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그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조금씩 보완될 수 있는 말이 있겠지만,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말과 행사 모든 면에 능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본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백성들 앞에 나갔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그때는 뭐예요? 모세가 뭐가 없었죠? I am that I am.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창조주냐?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누가 창조주예요? 우리 장로님 누가 창조주예요? 말을 못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누가 창조주예요? 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려라.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가. 내가 내 입에 말을 줘서 하나님의 말을 내가 대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창조주냐? 네가 네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가라 그러느냐? 내가 다 아는 하나님인데 내가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이제 가라 그럽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죠. 네 번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세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13절 말씀 보니까 하기 싫다고 그래요. 네 번째 변명입니다. 13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할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가겠는데요. 그 말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오늘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변명을 하려고 몰랐는데 두 번째 변명을 하려고 몰랐을 텐데 세 번째 네 번째 변명까지 와서 보니까 돼요. 모세의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우리들도 그러할 줄 압니다. 이유가, 핑계가, 변명에 많은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요. 제가 연약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지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핑계, 변명, 이유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이 보신 반응은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신앙하고 핑계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지옥의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새로운 막대기를 능력의 지팡이 주는 것이나요? 양을 치는 막대기를 주시고 가지고 가라 하면서 아론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세워주시면서 이제는 가로가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또 무슨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핑계는 못한다고 하는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놓을 여러분들의 구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요, 불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방법, 모양을 통해서 못한다고 불신앙하는 그 기초가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